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의 종류가 있죠. 지혜와 지식의 은사, 믿음과 구제와 긍휼, 복음 전도, 또한 방언, 통역, 예언, 다스림,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죠. 지혜와 지식의 은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은밀한 방언의 역사, 또한 예언의 역사, 다스림의 역사, 가르침의 역사, 복음 전도의 역사, 이러한 성령의 은사가 만일 교회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교회가 온 세상에 이렇게 퍼져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사가 오늘 이 시대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선교 운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선교 역사를 보면 가장 선교 운동이 쇠약했던, 사람들이 선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시대에는 놀랍게도 성령의 은사는 과거 시대에 종결되었다고 굳게 믿었던 사람들이 영향을 미쳤던 시대에는 선교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성령의 은사의 실제를 믿고 그것을 체험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죠. 윌리엄 캐리라는 위대한 선교사가 선교의 운동을 다시 일으키기 전까지 오랜 시간 동안 선교가 미약했던 시대에는 바로 이러한 믿음들, 성령의 은사가 오늘 이 시대에는 더 이상 필요 없고 주어지지 않는다, 은사는 중단되고 그 시대로 종결되었다고 굳게 믿던 사람들이 교회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또 믿는 이들에게 때로 주어지며 그것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세상 속에 나타나고 또한 이 모든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었다는 것, 이것을 믿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를 통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교회였기에,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주목했고 세상의 과학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초자연적 성령의 은사의 부어주심이 있는 곳을 통해서 사람들은 영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 예수님 믿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예수님 믿게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초자연적인 신비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서 정신 차렸기 때문에 교양이 뛰어나서 이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 있고 성령에 사로잡혀 있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담임 목회자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월요일마다 목회자들과 함께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 가운데 일부 목회자들은 성령의 은사는 그 시대에 종결되었다고 굳게 믿는 그런 목회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분들로부터 질문을 받을 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까? 귀신 들린 그런 악의 영들의 실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영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도와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믿는 것이 정상입니까?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에 근거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 특별히 성령의 은사의 부어주심은 여전히
존재하고 또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세상 속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오순절 새벽에 제자들에게 부어졌습니다. 그것은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남이 모르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경험하는, 공유하고 또 인식할 수 있는, 자신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았던,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단어입니다. 능력입니다. 능력. 능력이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이죠. 사랑할 수 있는 힘, 용서할 수 있는 힘, 죄를 끊을 수 있는 힘, 자신의 육신의 습관을 이길 수 있는 힘,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 있게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힘. 제자들에게는 그 힘이 없었던 거예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능력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예요. 오늘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를 함께 모인 곳은 이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기는 힘, 세상을 이기는 힘, 죄를 이기는 힘, 육신의 습관을 이기는 힘, 우리의 무력감을 이기는 힘, 우리 안에 있는 우울증을 이기는 힘, 능력, 이것이 제자들에게 필요했고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고,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라는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그런 폭탄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폭발력이 있는 힘이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부어진 것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은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속적인 것입니다. 이 반복이라는 단어와 영속이라는 단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은 동일한 현상이 계속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적인 현상, 그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인하여 그 사람들에게 일어난 내적 변화는 계속해서 영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동일한 현상으로 꼭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의 머리 위에, 각 사람 위에 보여지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각기 처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방언으로, 이것은 외국어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밀한 개인적인 방언과 다른 체계적인 언어를 가진 외국어 방언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내면적인 변화, 그것은 영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이 부어질 때마다 바람처럼 불처럼 또 언어의 역사로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부어주심, 특별히 은사를 통해 부어주시는 능력은 지금도 영속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19세기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스펄전 목사님을 탁월한 설교가 목회자로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았죠. 한 번은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던 중에 설교를 중단하더니 한 젊은 청년을 가리키면서, 젊은이, 자네가 끼고 있는 그 장갑은 주인의 것을 훔친 것이구만,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 젊은이가 깜짝 놀라서 실제로 자신의 주인의 것을 훔쳐 사용하고 있던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 죄를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이 회개하고 온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또 한 번은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중단하시고 주머니에 술병을 넣은 사람이 지금 복도에 있다,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술병을 넣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런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이 성령의 역사죠.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분의 생애 가운데 12번 그랬대요. 12번. 12번이라고 횟수가 나온 걸 보니까 명확하게 체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뭐 기적의 연속 속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성령님께서 정말 주권적으로 주어지시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 성령님의 주권과 그분의 뜻에 따라 주시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좌우지우지할 수 있다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실제가 존재했다. 역사적으로 18세기에 이르면 조지 휘필드라는 유명한 목회자가 있죠. 휘필드가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웃고 울고 부르짖고 외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동시대 사역했던 요한 웨슬리가 비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휘필드를 비판하면서 지적했을 때 휘필드는 인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봐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일부 사람들은 육적으로 흉내내려고 하고 나도 뭔가 체험이 있는 것처럼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거짓으로. 또 거짓의 영들이 틈타는 거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 임할 때는 반드시 사단도 흉내를 내면서 왜곡된 정직하지 못한 영으론 자기도 뭔가를 체험한 것처럼 흉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나서 좀 이렇게 쓰러지는 현상이 있으면은 그런 체험이 없는데도 자기가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나도 뭔가 체험했다고 거짓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웨슬리가 그런 걸 비판하자 휘필드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가 그렇다면 그 육적인 것과 거짓된 것을 뽑아내지 않습니까? 라고 비판하자 휘필드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만일 당신이 육적인 것까지 다 뽑아내려고 한다면 진짜까지 뽑아내게 될 것이다. 사람이 그것을 다 뽑아낼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은 부흥은 말끔한 소포처럼 깨끗하게 오지 않는다. 때로는 이러한 그 육적인 요소들이 그 가라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중요한 것은 진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16세기로 넘어가면 조지 위샤트라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존 낙스,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의 스승이었습니다. 이분은 탁월한 복음 전도자요 성경 교사로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었던 분입니다. 이분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얼마나 강렬했던지 인문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이분이 말씀을 전하고 교리를 강의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는 탁월한 가르치는 은사,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었는데 이분에게 또한 예언의 은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성 앤드류 성당의 대주교이자 추기경인 데이빗 비튼이라는 분이 질투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그 지역에서 가장 교회의 최고 리더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조지 위샤트라는 사람에게 가서 말씀을 듣고 하니까 질투가 나고 미워하게 돼서 그 시장을 통해서 설교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위샤트는 굴복하지 않고 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한다. 사역을 계속 하니까 결국은 이단이라는 음모를 씌워서 화형에 처합니다. 화형에 처해요. 화형에. 무서운 시대였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찍히면 화형에 처해지는 시대가 있었어요. 결국 화형장에 끌려가서 죽게 되는데 성령님께서 이미 자신이 곧 순교당할 것을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짓 음모로 그 화형장에 끌려가서 자신에게 화형을 집행하는 그런 사람에게 그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니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맡은 바 그대로 행하시오. 위샤트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불에 타 죽어가면서 예언을 했어요.
그 사람이 불에 타 죽고 있는 것을 광장에서 옆에 있는 높은 저택에서 이 추기경이 보고 있었어요. 그 비튼이라는 추기경이 내려다보고 있으면서 그걸 즐기고 있었던 거죠. 드디어 이제 내 계획이 성공되었다. 그걸 알고 이 위샤트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불길이 나의 몸은 태울 수 있지만 내 영혼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는 태우지 못한다. 지금 높은 저택에서 교만하게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비튼 추기경은 얼마 되지 않아 치욕스럽게 그 성 안에 눕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고 죽었어요. 그가 순교한 지 석 달이 되지 않아 그 비튼 추기경이라는 사람은 그 순교 장면을 교만하게 내려다보던 바로 그 저택에서 비참하게 살해되었어요. 이분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누가 그것을 듣고 그걸 실행한 게 아니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신비로운 역사가 예언되고 이루어진 것이죠. 이 조지 위샤트의 제자가 바로 스코틀랜드 유명한 종교개혁자 존 낙스라는 분입니다. 존 낙스 역시 그의 스승과 같이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언의 은사가 있었죠. 그의 유명한 예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그가 임종할 무렵에 그 당시에 그 여왕이 메리 여왕이죠.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의 부하인 한 커켈디라는 사람이 아주 야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리 여왕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에딘버러 성에서 지키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 존 낙스가 그 캐컬디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친구들을 보내서 경고한 겁니다. 뭐라고 경고했냐면, 내 대신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십시오. 만일 그가 악한 길을 떠나지 않는다면 에딘버러 성도 아무 소용없을 것이고 그는 수치스럽게 성벽 밑으로 던져질 것이며 그의 시체는 태양 앞에서 매달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라. 캐컬디라는 사람이 그걸 들었지만 무시했어요. 악한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573년 5월 29일 이 커켈디라는 사람은 낙스가 예언한 것처럼 치욕스럽게 밧줄에 묶여 성벽 아래로 내려졌고 8월 3일 오후에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수형에 처해질 때 죽을 때 해를 등지고 동쪽을 향하고 있었지만 죽기 바로 직전에 그의 몸이 반바퀴 돌아서 서쪽을 향해서 낙스가 예언한 대로 태양 앞에서 교수형에 처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버트 브루스라는 종교개혁자는 에딘버러의 성직자였습니다. 그런 예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치유의 은사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신병자들, 간질병 환자들을 기도로 치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의 역사에서 우리는 오직 말씀, 오직 교리적 개혁으로 종교개혁이 퍼져나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역사의 왜곡입니다. 후에 성령의 은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런 종교개혁자들에게 나타난 성령의 놀라운 은사와 역사들을 다 기록해서 많이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이 존 낙스의 뒤를 잇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들에게는 강력한 성령의 은사가 계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증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이 오순절 임하신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이 성령의 부어주심의 역사가 동일한 현상으로 반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에게 영속적으로 그 능력은 부어주심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온누리교회 안에도 그런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런 은사를 받고 조용히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가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고집, 관습, 전통, 제도 그것으로만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세상적 생각이에요. 세상에 가장 질서정연하고 반듯하고 짜임새가 있는 곳을 가보면 그건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는 흐트러지지도 않아요. 아주 질서정연하게.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온누리교회는 공동묘지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질서정연하게 잘 모여있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통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열정도 없고 복음 전환에 관심이 없고 그냥 몸만 예배당에 와서 질서정연하게 줄 맞춰서 쫙 예배드리고 그냥 떠나고 세상에 동일하게 살아가는 건 공동묘지죠. 그건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심 받았을 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 하나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었다. 바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영이라는 단어, 호흡, 루아흐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은, 호흡을 불어넣은 단어는 같은 맥락의 단어예요. 왜 바람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생기가 부어진, 우리에게 호흡이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어떻게 유지됩니까? 심장이 뛰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숨이 들어가지 않으면 심장이 안 뛰죠. 심장이 뛰어서 우리가 생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숨이 들어가서 존재하는 것이고, 또 숨이 들어가야 심장이 뛰고, 이게 서로 연동이 되는 거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 우리 코에 바람을 넣어주신 하나님, 우리 코에 바람이 들어가야 우리 뇌에 산소가 들어가고, 이번에도 강릉에서 펜션 사고 난 학생들은 고압 산소에서 결국은 바람을 넣어주는 거예요. 산소가 들어있는 바람을 강력하게 넣어줌으로 생명을 살리는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도 강력한 성령의 바람, 성령의 생명력이 임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죄악의 일산화탄소에 지식돼서 다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상태예요. 정신이 있는 것 같지만 정신이 없어요. 정신 차린 것 같지만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정신을 스스로 못 차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 임하셔야만 정신이 깨어나는 거예요. 다 정신도 죽어 있어요. 정신이 죽어 있으니 육의 습관대로,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극이 오는 대로 살아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산소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부어져요. 그러니까 고압 성령의 산소 탱크에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도 저기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오순절 임하신 성령 강림은 고압 성령의 산소 탱크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항상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항상 이런 체험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깨어나는 체험들이 있을 때 또 생기 있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내 영혼이 죄악의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누워서 내가 믿지만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있고 죄악의 습관에 사로잡혀 있다면 성령님 내 안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십시오. 강력한 성령의 산소를, 생명력을, 생기를, 호흡을 내 안에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것은 소리와 함께 일어났다. 소리, 그것은 말씀이 증거되는 소리,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 때로는 기도가 되지 않지만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도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성령은 소리와 함께 임하는 것이죠. 성령의 강력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이 새벽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 불,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많이 설명한 상징이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이 불로서 임재하셨죠. 나는 소멸하는 불이라. 죄악을 태우시는, 죄악을 참지 못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임재,
불 같은 성령 우리 안에 임할 때는 죄악이 타는 거예요.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존재해요.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이 없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우리에게는 거룩한 열정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모세가 자신의 열정으로 자신의 생을 불태웠을 때는 살인을 하고 그는 광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광야에 있을 때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나무가 타지 않는,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번아웃 돼야 되는데 번아웃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쳐 번아웃 됩니까? 성령의 불이 아닌 자신의 불을 태워서 그래요. 자신의 불을 태워도 어느 정도 가요. 그런데 자신의 불을 태우면 조금 하다가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번개탄 다듯이 확 타올랐다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불이 임하면 계속해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봉사를 할 때 성령의 불인가 아닌가는 얼마나 오래 가는가를 보면 알아요. 자신의 불을 태우면 확 타올랐다가 그냥 사라져 버려요. 성령의 불은 번아웃 되지 않는다. 끊임없는 열정,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성령의 불은 또한 우리의 지성의 불꽃도 태워요.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은요, 오늘 이 시대에 고등교육 받지 못했어요. 어떤 분은 글도 잘 못 읽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누가 읽어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암송했고, 그러나 그분들은 참 지혜로운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것이 한국교회의 기초를 놓은 귀한 헌신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글도 잘 읽고 학문도 많이 배웠지만 지성이 깨이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책은 열심히 읽으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은 안 읽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이 거룩한 불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참과 거짓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지적인 불꽃이 성령의 불로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방언이 임했죠. 이것은 고린도에서 나오는 내적 언어의 방언과 다른 외국 언어입니다. 오순절 수많은 곳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자신의 말로 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 복음이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 목적과 동시에 이 사람들의 성령의 역사로 이런 자기가 배우지 않은 언어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구약의 창세기 11장의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려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린 저주와 심판의 한 내용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는 거였어요. 그들은 분명히 한 언어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언어를 배우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 것은 다 죄의 심판의 결과예요. 한 언어였을 때, 언어가 하나였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그 시도를 하나님이 무력화시키는 심판으로서 언어를 혼잡케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심으로 놀랍게도 그 언어의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동일하게 이렇게 구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영어 방언, 일본어 방언 임하게, 그렇게 기도하지 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반복은 일어나지 않고 때로 근데 복음을 전하는 데서는 빠른 시일 내에 언어를 배우게 하시는 능력은 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네이티브 스피커가 된다. 그런 일을 반복된다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의 원리가 영속적이라는 게 뭡니까? 언어가 소통이 된다. 여러분,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똑같은 한국말인데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난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히 임한 곳에는 다른 언어 사람들이 모여도 하나됨이 이루어져요. 언어의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의 연속성인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온누리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는 충만해질 수 있다. 얼마나 매력적인 약속입니까? 세상에 어떤 것을 꿈꿉니까? 장단컨대 꿈꾸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체험되는 것은 꿈꾸는 만큼, 구하는 만큼, 간절히 원하는 만큼, 구하는 만큼 우리는 더 그렇게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그런 충만함을 구하십시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구하고, 또 이 새벽뿐만 아니라 우리 일과 가운데도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간구할 때 성령의 주권의 역사에 따라 때로 은사도 주시고 그런 능력도 베풀어 주셔서 주께서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우리를 통해 증거하실 줄로 믿습니다.